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은 것이라는 것은 히브리 원문으로 토부라고 그래요. 토부. 그 말은 뭐냐면 선한 것. 그걸 또 적극적으로 의미하면 하나님 자신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선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우리가 편히 그래요. 뚫고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뚫고 들어온 거예요. 다른 편으로 말하면 하늘에서 파견된 성령 보혜사 그래요. 파라클레토스라 그래요. 그걸 이제 또 다른 말로 해석하면 돕는 자라 그래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위로자라 그래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상담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너희를 홀로 두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내주하셔서 어디를 가나 우리는 동행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했다는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제 내면적 자아가 든든하게 서면은 외부적인 조건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전도하러 다니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가 상처를 받아가지고 속았다. 이런 그 절망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부르시고 우리의 존재와 인생을 통하여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너희는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고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증언해야 할 우리가 증인, 대리자, 주인공 이 하나님을 믿지만 때로는 살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겪다 보면은 이 믿음마저도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이야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주권적 역사는 아무리 혼란과 불확실함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자식 키워보면 알잖아요. 부모 마음은 자식이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자식을 아끼는 마음, 자식을 향한 마음은 한 번도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구속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면은 우리는 때로는 넘어질 일이 있어도 때로는 저 사람이 나에게 절망시켰다 할지라도 때로는 왜 이런 일이 있지? 이런 낙심 가운데서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무리 환경이 불합리하고 이해되지 않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니까 막 복잡하게 들리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열어서 보여줬다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는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의 족장들, 하나의 그 대표적인 족장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야기는 지난주와 좀 연결해서 하자면 우리가 행사 때문에 이 말씀이 약간 벗어났다 다시 창세기로 돌아왔는데 아브라함이에요. 그 다음에 이삭이에요. 그리고 야곱이에요. 그리고 요셉이에요. 많은 자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대표적인 인물을 딱 뽑아가지고 내가 널 이렇게 복 줄게. 이렇게 널 계시해서 보여준 자가 성경에 등장 인물들이에요. 그 사람이 잘났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의 역사를 그 사람과 함께 기록해 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주님 선교의 역사를 기록한 여러분들이 바로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이삭에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쌍둥이가 있었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큰아들, 둘째 아들 많이 이렇게 나와요. 이제 교회에 우리 초신자들이 많다 보니까 좀 더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하면은 첫째 아담을 얘기하고 둘째
아담. 그러니까 첫째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래요. 그런 것처럼 성경에도 큰아들, 둘째 아들. 탕자도 그러잖아요. 성경 아시는 분들 알잖아. 탕자도 큰아들, 둘째 아들. 또 아브라함의 아들도 이스마엘이 더 큰아들이잖아요. 둘째 이삭. 이삭에도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이 누구예요? 에서예요. 둘째 아들이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에서는 활을 잘 쐈어요. 털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이름을 에서라 그래요. 에서는 고기를 잡아가지고 아버지에게 자꾸 이렇게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야곱은 둘째 아들 야곱은 약탈자예요. 쉽게 말하면 또 다른 말로 하면 강도라는 거예요. 강도란 건 뭐냐?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의 만족을 채우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또 다른 부정적이면은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자기 옳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남을 비판하고 남을 깎아내려서 자기 옳음을 증명하잖아요. 강도야. 성경에 말하는 강도. 어쨌든 남을 어떻게 이용해서 자기의 잘난 모습을 드러내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나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는 게 뭐라고요? 강도야. 성경에 창세부터 기슭에 흐르는 강도. 누가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야곱이. 또 다른 말로 누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해하면 안 돼.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한 거예요? 야곱을. 그 말은 뭐냐?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도 여러분들이 실수가 있고 여러분이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일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한 거예요?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미 야곱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이 이삭은 누굴 더 좋아하겠어요? 에서를 좋아한 거예요. 왜? 맨날 고기 잡아다 주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미 야곱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그 야곱과 에서의 쌍둥이니까 엄마죠. 이 엄마가 이제 자기 남편을 속여요. 그리고 에서를 속여요. 근데 형은 털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형 옷을 입혀요. 형 옷을. 형의 좋은 옷을 입히는 거예요. 야곱에게. 그리고 염소 새끼 털이 많았다 했잖아요. 염소 새끼 가죽을 손에다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매끄러운 손에. 우리 이제 초신자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를 못 하는데 좀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보면은 우리의 존재가 그런 야곱 같은 약탈자, 강도 같은 우리들을 이제 예수의 옷을 입힐 것을 또 염소 새끼가 죽은 가죽 옷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태어날 이렇게 구속의 경륜을 힌트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목회자 눈으로는 다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이제 야곱이 그래서 이제 아버지에게 가요. 왜? 이미 아버지는 눈이 어두워서 잘 못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머니하고 야곱하고 짜고 그 에서 형의 옷을 입히고 염소 새끼 털을 이렇게 가죽을 입혀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제가 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눈이 어두워 아니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만져보니까 에서다 하면서 장자 축복을 주는 거예요. 이 장자의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에서가 와서 보니까 네가 장자인데 자기 속이고 동생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의 뜻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성경을 처음 접한 사람은 도대체 뭔 얘기인지 좀 어렵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과 자격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창세 전에 나를 태어나기 전에 내가 황씨를 선택하지 않았잖아요.
나는 어떻게 보니까 황씨로 태어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를 만나려고 계획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속에 가겠노라고 여러분들이 계획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우리 함께 앉아 있잖아요. 이걸 성경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야곱이 이렇게 복을 받아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에서가 돌아와서 이제 화가 난 거죠. 이거 자기가 받아야 할 복을 동생이 거짓말하고 빼앗아갔다는 이런 마음속에 이제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듣기에는 그냥 들리지만은 여러분 생각해봐요. 한 가정 안에 서로 죽이려고 하고 탐욕, 속임수, 또 두려움, 분열, 눈물과 갈등이 뒤섞인 어디 드라마 같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미 창세전에 선택했는데 하나님이 보는 입장에서 뭔 줄 아세요? 교회에 지금 처음 오신 분들, 또 다니다가 언영구정 말다 오늘 처음 오신 분, 하나님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야 창민아, 너 왜 이제 왔니?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왜 이제 왔니? 이미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놓고 왜 여러분 이제 부른 줄 아십니까? 좋아, 너 쓴마타 한번 보고 와라. 좋아, 너 한번 제2의 속이 얼마나 더럽고 치사한가 한번 경험해봐라. 사실 목사가 되겠노라고 2번이나 서운했어요. 고등학교 시절에 군대 가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3번 불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종이 되겠노라고. 그러나 이제 세상이 좋고 돈이 좋아가지고 세상 쓴맛 단맛 다 경험하고 왔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가장 두려워요. 하나님이 가장 경외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두렵다 해서 뭐 무서워서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하신다면 한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그런 한 가정의 세상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우리가 퀘션 마크 의문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겪었잖아요. 미움, 속임수, 질투, 위기, 거짓.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그런 한탄 속에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도도히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2절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이 말은 뭐냐면은 야곱에 대한 얘기입니다. 즉 야곱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강도 같은 삶, 약탈자의 삶을 살았지만 아무 공로 없이 형의 옷을 입고 염소 새끼의 털옷을 겉덧 쓰고 가서 장자의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 지난주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 조건 보지 않습니다. 아무 우리의 공로 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밧다람으로 가서 1절, 2절 그런 얘기하죠.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건 단순하게 결혼 지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지속될 통로를 하나님이 제정해 줍니다. 그러면서 3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내가 생육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엘사다이, 하나님의 절대 능력과 주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이번 기회에 반드시 생육번성 땅의 충만의 역사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고 그 주인공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야곱 이야기는 단순하게 몇천 년 전에 어느 한 인물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성경은 여전히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는 속고 속는 왜 이런 일이 있단 말인가 그런 현실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나를 아무 조건 보지 아니하시고 아무 자격 보지 아니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땅에 실현해 가고 재현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땅에 이렇게 긴긴 삶을 우리에게 허락했겠는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야곱의 탈, 이걸 성경 우리에게 옛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은 정신적 칩이 우리에게 깔려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은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봐요. 우리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나눠졌다 그래요. 이게 3분선이나 2분선이나 그래요. 다시 말하면은 몸, 육체, 그리고 영혼 또는 육체, 영혼. 그러니까 육체와 영혼을 이렇게 보면은 2분설이라 그래요. 이걸 육체, 영혼 이렇게 나누면 3분설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 한국의 교회는 이 두 가지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육체와 영혼을 묶고 있는 걸 뭐라 하냐면 마음이라 그래요. 마음. 근데 우리 마음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의식과 무의식이 있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보게 되면은 여러분 안에는 그런 이제 무의식의 칩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뭐라 하냐면은 이 무의식에서 자동으로 재생되는 프로그램이 여러분에게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봐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혹시 오늘 아침에 저기 교회에 오기 전에 좀 다툰 사람, 또 교회에 오면서 좀 기분이 상한 사람, 또 교회에 오기 전에 좀 기분이 좋은 사람, 여러분 가만히 봐봐요. 무엇이 내 그 감정을 컨트롤했는가? 가만히 보면은 의식이 그런 것 같아요? 무의식이 그런 것 같아요? 무의식이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우리 안에 깔려있는 프로그램이라 그래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부터 성장하면서 살아온 그 아픔과 상처가 바이러스처럼 여러분에게 깔려 있다는 거예요. 컴퓨터가 정상으로 컴퓨터가 이렇게 돌아가다가 바이러스가 침공되면은 이게 정상으로 작동이 안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은 이 마음이 의식과 무의식으로 됐는데 사람이 뭘 인식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마음이 그걸 해석을 해요. 그래가지고 내 몸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해석하는 그 내용은 어디서 대부분이 만들어지냐면은 뭐에서 만들어지겠어요? 무의식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보면은 되게 순간적인 사건들은 저질러 놓고만 잘했다기보다도 솔직히 후회를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무의식이 내 안에 작동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하나의 프로그램 같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어린 시절부터 여러분들이 바이러스처럼 여러분의 영혼에 침투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 우리가 다시 깔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깔면 되잖아요. 그 다시 까는 방법을 뭐라냐면은, 심리학에서 뭐라냐면은, 여러분들이 다시 깔려고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은, 내 자신을 관찰하라 그래요. 내 자신을 관찰해라.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여러분의 인격이 더 깊어지고 또 여러분들의 내면적 자아가 든든해지려면은 내 자신을 잘 관찰하게 되면은 그 무의식이 내 감정을 이끌고 내 기분을 이끌고 내 행동을 조종한 게 보여요. 보이는 순간, 내가 인식하는 순간 그 무의식은 뭘로 끌고 오는 거예요? 의식으로 끌고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지식을 듣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한 어렸을 때부터 잘못 깔려있는 그 프로그램들이, 그런 바이러스들이 치료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은혜의 수단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러한 우리의 절망과 아픔을 꼭 경험하게 합니다. 왜? 우리가 잘못된 이 프로그램이 깔려 있다니까요. 마음의 칩이 깔려 있다는 우리는 다. 이런 바이러스가 여러분 마음에 다 지금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감정을 컨트롤해버려. 충분히 내가 참을 수 있는데도 지나보면 별것도 아니야. 근데 벌써 나는 폭발했어. 그래가지고 말이 부정적 얘기가 나오고 안 해야 되는데도 원망하고 있고 불평하고 있고, 그게 우리 마음에 깔려있는 프로그램 또는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이건 다시 깔면 돼요. 이미 우리는 다시 깔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는 함께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다시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을 제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제가 자주 그런 강조를 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보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보게 하는 게 감사합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원수도 보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 기분 나쁘면 화도 한번 내도 좋아요. 문제는 이런 걸 아는 사람은 주위에서 그 사람을 견뎌주는 거예요. 참아주고 견뎌주고. 그 속에서 그 사람은, 이 설교를 들은 사람은 자기를 보게 되겠죠. 그래서 자꾸 내 안에 잘못된 바이러스가 나의 감정을 건드리고 나의 행동을 자꾸 끌고 가는, 그걸 내가 이렇게 관찰하는 거예요. 자세히 관찰하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서 그 무의식이 어디로 온다고요? 이제 의식으로 끌고 오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 치유가 작동되는 거예요. 이제 프로그램이, 잘못된 바이러스가 정상으로, 왜? 우리는 이미 예수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철저하게 이 야곱의 삶이 내 안에 그러한 폭로를 통해서, 내 안에 이제 드러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걸 경험할 거예요. 도대체 왜, 나는 이럴 수밖에 없는가? 내 실력이 이 정도밖에 안 돼? 내가 이것도 못 참아? 이제 설교를 듣는 사람은 그런 고백이 되게 돼요. 그러면서 복음을 듣게 되면 이미 우리는, 제가 서두에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뚫고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이제 순간부터 이러한 잘못된 프로그램이, 그 바이러스가 치료가 되면서 내 안에 성령이 작동합니다. 그 성령은 누구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그래서 내 야곱의 삶이 누구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삶으로.
조금씩 변해가는 것이 여러분의 실존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모르게 되면 외식주의가 됩니다. 교회는 거룩한 척해요. 그런데 이기적인 문제, 감정이, 자존심 문제가 딱 결부되면 똑같아요, 그 사람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자신을 보고 경험하잖아요. 물론 이게 말씀의 은혜로 치유가 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더 빨리 갈 수 있는 심리학적 얘기를 제가 해준 거예요. 또 우리 교회는 그런 설교를 많이 해왔어요. 그러나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은 여러분들의 이 잘못된 프로그램, 잘못된 이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자꾸 내 안에 이 무의식이 내 감정을 끌고 가고 내 행동을 끌고 가는 이걸 뭘 하라고요? 뭘 해야 된다고요? 벌써 이제문에 관찰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의 조명을 받아서 성령이 뭐 세 가지 하잖아요. 조명과 자각과 리폼드 개혁의 역사를 하잖아요. 이게 딱 보는 순간 이게 하루아침에 안 돼요. 자주 관찰하게 되면은 그 무의식이 어디로 돌아온다고요? 의식으로 돌아온 순간 시로 내 안에 프로그램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런 순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예수 닮은 자로 채워져 갈 것입니다. 진짜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존재가 야곱의 삶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변해간다는 것을 실존적 삶을 경험하는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